수혜로 힘든 이들과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넘치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서 남유다의 타락함을 고발하는 그런 선지자로 유명하죠.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주장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포로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포함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와도 같은 그런 선포의 말씀들이 이 이사야서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의 불성실로 인해서 타락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살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많은 과정들을 지켜보면서도 더더군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 관계가 잘 맞물려서 그렇게 돌아가야만 어떠한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힘이 들지 않고, 또 힘든 일을 할 때에도 이 관계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그런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갈 때 우리는 정말 작은 힘을 모아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하는 것은 그 관계를 잘 정립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믿는 이들 사이에 강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줄곧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듯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해야 한다, 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사랑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이해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도 힘든 일이며, 그 조그마한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취한 것, 그것 때문에 심판이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 또한 약속해 주시는데 무엇을 약속해 주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너에게 회복을 내가 선포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근저에는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어떤 형편에 있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잘하든 내가 못하든, 예전에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리더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잘해야만 그 관계가 인정받고 잘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니, 이사야서를 읽어보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형편과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약속의 근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다 실패하고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인들은 그렇게 종종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그 근거가 더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형편의 나약함과 힘듦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부조리함은 왜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을 의문 가지고 질문하며 살아갈 수 없고, 때로는 답답하며 충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45장,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45장 전체를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독특하게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선민, 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승승장구하며 살아가야 은혜가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는 사그라져 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한국 유다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서, 유다는 그 이후에 8명의 왕, 그리고 약 180년을 더 존속하면서 왕국을 이어가지만 결국은 쇠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치욕과 순환과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지금 놀라운 회복의 선포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며 조서하며 포로 회복을 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에스라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정말 잘 살 것 같은 그런 기대와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끔찍한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시대가 종결되고 민족이 회방을 하며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겠다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너무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에 고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상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레스건 누구건 어쨌든 해방되고 회복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 무엇이 이상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승리를 약속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혹은 왕에게 사용되는 말들인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영웅을 세우시고 민족의 구원을 이끌어내시면 참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질 텐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레스라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언젠가 제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드릴 때도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은 전혀 이해되지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음식을 먼저 나누어 주시면서 모두가 그 기적 가운데서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고 와, 주님 대단하시다 할 때 축사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데 그것이 반대가 되어져 있는 상황, 여전히 불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며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보더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생각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 더 넓고 깊고 충만하신 하나님과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넓고 깊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4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절망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 답답하고 안 보이고 캄캄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을 지으신 하나님,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평안이 없을지라도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질그릇 조각이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묻습니다. 왜 절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말씀이 부모에게 자녀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좋은 내용이 아니죠. 왜 하필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불평하는 이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타당해 보이는 이유들을 다 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하고 불평들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한탄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질문을 창조주 또는 토기장이 부모가 듣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유의 말씀에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토기장이는 그 그릇이 필요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형편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면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고 너의 형편과 너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면 너의 삶이 내게 필요하고 내게 중요하고 내게 정말 놓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를 부르신 것도, 그 공의로 모든 길을 곧게 하시는 것도, 그 일의 모든 결과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생각하여서 회복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로서 고레스를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역사에 주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손에, 창조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절망의 상황, 아프고 상하고 힘이 다 빠져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편 가운데, 실망 가운데 여전히 나의 계획 속에 있노라.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 참 많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을 미귀가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미귀가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 아직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 흔한 평범한 일상들이 가장 소중한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길을 곧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 그 든든한 믿음 안에서 힘을 내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용도와 계획과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믿고 있는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시고 다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일을 감격스럽게 명령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왜 고레스입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최강의 제국들 틈바구니에 껴있는 작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통당하고 또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에게 기울어지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또 심판 가운데 힘들어졌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벽을 지으시고 돌아오게 만드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참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한국교회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 행하는 일을 곧게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방법과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돌이켜야 할 그만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버려야 할 우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그릇 조각과 불평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런 불평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너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너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어서 회복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절망의 불평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따스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각 사람의 성도의 삶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베푸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곧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일으키실 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베푸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곧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든든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